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 얼굴이 보이는데 저희 교회 2021년 표가 뭐죠?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찾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찾는 교회. 올 한 해 이 말씀을 늘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떠나라 하신 것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고향, 본토, 그리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듣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떠나야 될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지를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 근묵자흑이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을 비유한 말이 근묵자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그리고 훌륭한 스승을 가까이 하면 그 스승의 행실을 보고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게 되고 반대로 나쁜 무리와 어울리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근묵자흑의 이 사자성어가 가장 가깝게 그리고 실현되는 곳은 가정이죠.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면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면 그 믿음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어쩔 수 없이. 생김새만이 아니라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참 만드신 DNA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지 생김새는 그렇다 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의 성품, 성격. 아마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신 분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런 것까지 나를 닮지? 하는 때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 로마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서신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에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즉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대립과 혼란과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랑이가 아주 너무 잘 읽어줬는데 본문인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떠나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첫째로 바울에게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다시 하면 너희가 배운 바 그 가르침에 반대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에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은 뭐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교리,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교리를, 그 가르침을 말해요. 근데 이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보편적으로 유대 출신들의 그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다,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들이 또 누구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디코스타시아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단어를 뭐 어떻게 쓰고 그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 단어,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본래의 의미는 불화, 불일치 이런 뜻이에요. 불화하게 만들고 불일치하게, 일치하게 못하게 하는 것, 그런 뜻이야. 그래서 루터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옷의 그 꿰매진 자리를, 옷을 이렇게 해지면 꼬매잖아요. 그 옷을 꼬맸던 자리를 잡아 뜯는다 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해석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 독일어 성경에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내에 불화를 일으키고 하나되지 불일치, 하나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잡아 뜯는, 즉 물어 뜯는, 즉 험담하는 이러한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교회를 헐뜯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자, 세 번째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 한국 사람이 읽어도 거치게 한다, 거칠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치게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 그 스칸달라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함정, 올가미, 죄를 짓게 하는 유혹, 성나게 하는 것,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는 거치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단어를 찾아보면 함정, 올가미, 죄를 짓게 하는 유혹, 성나게 하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또 덫을 놓는 것처럼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해서 올무를 놔서 유혹을 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유혹, 그런 올가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유혹과 배교를 또는 불신앙으로 하게 이끄는, 배교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는 그런 함정이나 장애물 같은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떠나라고 한 그들은 누구냐?
바울이 가르친 말씀에 반대하고 교회의 불화를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죄를 짓거나 배교하게끔 유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런 자들로부터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17절에. 그렇다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라는 거냐? 교회를 바꾸란 얘기인가?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문자적 의미로 봤을 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해. 이 떠나라는 이게 단어가 있는 이 말이 떠나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뭐뭐로부터 떨어뜨려 두다. 그리고 돌아서다. 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지금 여러분 그 영어 성경 화면에도 보일 텐데 이게 NIV 번역본인데 영어 성경도 NIV도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keep away 이렇게 돼 있어요. keep away from them 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래서 떠나라는 의미는 교회를 떠나거나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없을 수가 없어. 오늘날에도 이때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있어요. 없는 교회는 없어요. 사실은 100%가 없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떠나라는 말씀은 그런 자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오늘 이 말씀의 교훈과 비슷하게 그 사도 요한은 진리에서 벗어난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다른 말, 다른 교훈을 전하는 배교와 불신앙을 전하는 이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아주 더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말하는 자들로부터 멀어져라. 거리를 둬라. 떨어져라.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한 의미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 18절, 16장,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자들의 특징은 첫째로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것이다. 이게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는 둘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속되다 또는 섬기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명사 형태의 단어는 뭐냐면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들어봤을 단어야. 둘로스라는 뜻이야. 배 이름도 둘로스라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찬양단도 둘로스 찬양단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헬라어 중에 하나야. 둘로스. 그럼 이 명사 형태인 둘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노예,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여러분 노예나 종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종 같은 자세로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에 다른 교훈을 전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겼다라고 말했잖아요. 결국 배만 섬겼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웠다는 걸 말해요. 방탕과 탐욕과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배만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맡고 뭐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행위는 결국은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배만, 즉 자신의 욕구와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 어떤 사람들?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자, 교활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번역을 한 한국어 번역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유창한 말, 그런 듯한 말, 그리고 다정한 대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은 곧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꾸민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아주 다정한 말로, 아주 감미롭고 부드러운 말로, NI 성경에서는 여기는 스무스라고, 아주 스무스 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부드럽고 아주 친절하게 접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어떤 처제가 빠졌다고 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가냐 자꾸 그러니까 너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너무 나이스하게 자기를 대해준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에서도 그런 걸 못 경험했다는 거야. 인사도 잘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 그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본받아야 되죠. 우리 저게 뉘우쳐야 되고 반성해야 돼. 정통적인 올바른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사실 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고자 칭찬과 찬양을 그냥 이렇게 올려주는 말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뭐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 많은 이단들의 특징인데,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포섭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그 보편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왠지 어리숙해 보이고 악하지 않고 아주 영악하지 않고 그런 면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순수한 면이 아무래도 아직은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패만 그 교회 그 대문에 한국은 이렇게 어느 교회 다닌다고 붙어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두들긴다니까. 응?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문도 안 열어주거든. 근데 또 이상하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문은 또 잘 열어줘. 물 한 잔 먹고 화장실 쓰겠다면 또 친절하게 쓰게 하고 뭐 이런 안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포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경고를 했어요.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한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많은 희한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것처럼 유창하고 세련된 말로 교인들을 사로잡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진리를 떠난 교훈을 전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떠나라, 우리 교회 표어인 떠나라,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찾는 교회인데 지금 떠나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2021년에는 떠나라고 하신 것들로부터 잘 떠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먼저 더 우선시하는 우상 숭배와 옛사람과 죄된 육체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인정과 사정과 물정으로부터 거짓된 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며 교회와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온전히 떠나는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말장이를 가까이 하면 거짓말을 배웁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웁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하면 천국에 속하게 됩니다. 아멘. 악을 가까이 하면 마귀 사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거짓말쟁이와 세상과 악으로부터는 피하고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확실하게 떠나며 믿음의 사람과 교회와 성경은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 주셔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올 한 해는 떠나야 할 것들로부터 잘 떠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못 떠나나 왜 저렇게 못 사나가 아니라 나부터가 말씀대로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속한 가정의 권속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올해 저희 몸된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떠나야 할 것들로부터 온전히 잘 떠나는 한 심령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한 영혼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날에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환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